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5장에서부터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평안이 도모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도모가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의 사랑과 평안과 어떤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5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 빛의 사람들로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목적,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의 자녀의 어떤 그러한 그 형용사를 넣어서 표현한 부분을 넘어서 우리를 빛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본문을 제가 이 구절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사막이어서 이 어두워지면은 나그네들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봉우리가 올라와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반드시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래서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혹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랑자들이 동네의 빛을 보고, 아, 저게 동네가 있구나. 그럼 그 동네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잠을 청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아, 저게 빛이 있구나. 막 빛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빛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빛이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빛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모여든다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오늘은 좀 좌우분들하고 인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당신은 빛돌입니다 이야기해요. 빛이라고 하면 이 발음이 좀 부정확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빛돌입니다. 자매들한테는 당신은 빛순입니다라고 이렇게 귀엽게 한번 표현해 주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돌입니다. 당신은 빛순입니다. 아우 빛나, 빛나. 좋습니다. 빛돌이 빛순이가 모인 곳에는 빛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도 빛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미셔널 라이프라는 아마 그 명칭,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교회는 과연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이런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빛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 빛을 들고 그 평안함과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은 도입부에서 어둠과 빛을 대조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에서부터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빛이 맺는 것은 열매입니다. 근데 어둠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면, 어둠은 엘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어둠은 무언가를 억지로 어두워지려고 노력하던가, 어두워지려는 마음이 간절하던가,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했으니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때 어둠이 있었다는 것,
카오스가 있었다라는 것은 빛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창세기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빛을 보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십니다. 아예 어둠이 빛에 접근을 못하게, 빛이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눠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신약까지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빛돌이 빛순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저 빛을 우리는 따라야 되겠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시대적인 암흑기에 오셨어요. 가장 세상이 어두울 때. 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말라기를 지나고 이제 400년 정도가 엄청난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의 평화의 시대는 도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계급 사회로 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살만하겠지만 이 밑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암흑한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어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둠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라면 이 어둠이 어색해지고 어둠이 나와 안 맞는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빠르게 손을 들어 보실래요? 나는 어둠이 익숙하다. 한 두 분 손을 든 것을 제가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스틸 빛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직 어둠이 편한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빛으로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당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이곳에 왔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보시고 그래도 내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의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델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말하기 어렵냐면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참 말하기도 부끄럽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 우리가 남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는 막 정죄하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지, 부끄러운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말자.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끄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자. 그래서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참여할 것이냐.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해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얼마나 우리를 빛으로 강하게 끌어내시는지, 끌고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을 심어주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봐도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어둠의 일 가운데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참여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은 9절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모든 착함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모든 착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양선이라는 단어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써 있습니다. 이것을 굿네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가쉬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착하다, 참 선하다. 근데 이 착하고 선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아. 우리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참 선한 것 같아. 근데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줬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밖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보시고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가장 많이 표현하셨던 부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짢은 부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빴던 부분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확인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를 자주 하세요. 오늘 계속 제가 잠을 깨워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부모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all goodness.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all kinds of goodnes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는 것만 기뻐하시 아니라는 거예요. all kinds of goodness. 우리 찬양팀 이렇게 찬양을 섬기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이렇게 참 남과주에 이렇게 합이 잘 맞는 찬양팀이 있을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찬양으로만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삶 속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 찬양만 한다. 난 찬양만 해요. 나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착함의 종류에는, 선함의 종류에는, 하나님의 선함에는 all kinds of goodness.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를 하든, 아니면 작은 행동을 하든 all kinds of goodness.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 이 영역을 너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밋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홍이삭이라는 가수의 그 CCM 그 앨범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가 있죠. 참 그 친구가 정말 많은 고찰로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했다고 하지만, 그 노래는 단순히 교회에서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세계가, 그 세계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 뭐 취미 생활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두운 것 말고, 죄 짓는 것 말고, 착한 것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묘함.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나?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었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을 높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창조하셨구나. 제가 육아를 할 때 가끔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모멘텀이 있어요. 딱. 그거는 엄마도 그 포인트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제 DNA를 닮았기 때문에 어떤 개그를 좋아하는지 저는 벌써 파악을 해요. 약간 바보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제가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다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방구 소리를 뿡 하고 내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뒤로 넘어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 와이프의 육아를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영역만큼은 내가 정말 루아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웃음이 좀 하루 종일 부재가 있거나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는 반드시 제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all kinds of goodness.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착함은 착한 아이 증후군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 내가 그거 해줄게, 예스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다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all kinds of goodness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선하시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부 활동이 될 수 있고요, 봉사 활동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람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정말 뒤에서 이러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 활동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해외 선교하는, 특히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선교 시즌인데, 이 선교는 거의 대부분 자비량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돈을 다 거기에 부어서 그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막 드러나지 않아요. 뭐 세상 가운데 광고도 나지 않고 뉴스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선교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바로 뉴스의 헤드라인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착한 활동, 선한 활동이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닮은 것은 우리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삶의 행동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닮은 것은 따라해볼까요? 섬김.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다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all kinds of goodness, 모든 착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섬김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따라해볼까요?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 의로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저희끼리의 얘기는 저희는 분노 조절을 잘해라고 좀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뭐 우발적인 사고나 그러한 좀 힘든, 우리가 뉴스에서 보기에 참 힘든 상황들이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될 분노, 표출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의로움은 의협심과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3단계로 볼게요. 3단계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근데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다가 화살이 관역을 살짝 1mm 벗어났다고 해서 정말 1mm만 벗어나나요? 아니요. 관역을 살짝 벗어났을 때 그 관역, 이미 그 화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1mm 벗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근데 자녀들에게 심판과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은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의로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정죄와 판단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스틸 죄인이라,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고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은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Righteousness in Christ. Righteousness in Christ가 우리에게 덮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어떠한 정말 능력과 어떤 방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와 판단만 앞서게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거룩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도구였다라는, 몽학선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느낄 때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한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데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동참한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결코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형벌은 끔찍한 형벌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지만 저는 이걸 묘사하면서 막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잘 묘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한 참 형벌이에요.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시대적으로 가장 끔찍한 형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어떤 성화, 십자가 성화에는 이 시로라기가 예수님의 어떤 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것도 친한 사람들, 친인척이 있는 그들 앞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것은 아픔보다는 수치를 이야기해요. 이 정도까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표식을 확실하게 남겨놓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보통 처형이나 형벌은 뭐 형벌장에서나 처형장에서나 사형장에서나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서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안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거야. 아,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겠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죄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그 의로움의 자리로 끌려가는 성도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돼요.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죄의 결과를 받지 않고 나는 오히려 저분 때문에,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저분 때문에 의로워졌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 왕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의 이야기인데, 이 왕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이 왕이 정말 어떤 중범죄, 이 죄를 지으면, 어떠한 그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범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형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중범죄를, 다른 어떤 그 백성도 아니고 다른 신하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중범죄를 짓게 돼요. 자, 이 왕은 고민합니다.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왕의 위치죠.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는 게 왕의 위치인데, 어머니는 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형 제도를 실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발개 벗기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왕이 대신 옷을 다 벗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돌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을 십자가로 해석한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 뭘 얘기해 주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예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도 중요하다고 여겨야 돼요.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고 다 심판하시고 다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이 새겨졌을 때만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만큼은 이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교리적인 것, 뭐 성령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삼위일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 다 중요한데 신학적으로. 근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의로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의로움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실의 열매. 이 진실의 열매는 알레데이아, 진실이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 신약에만 200개가 넘게 쓰인 단어입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진실이에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항상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항상 무언가를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속였을 때 어떤 제 마음은 마치 검찰에서 검찰이 사람을 보내서 취조하게 만든 그런 느낌으로 아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내 이름의 그 뜻이 진실, 알레데이아 뜻이 아니라 참된 열매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쫙 오게 됐어요. 이게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진실이 아니라 참된 열매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실의 열매는 무엇인가? 알레데이아는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단어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믿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겨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truth, 진실,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아십니까? 수많은 미디어, 수많은 매체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대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어요. 자극적인 보도자료, 또 거짓된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라는 것이죠.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되고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조차 훼손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붙잡고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죠?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치열합니다. 분투예요. 싸움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보통 쉽지가 않아요. 거짓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디어, 플랫폼, SNS, 요즘에 X 트위터는 좀 괜찮다고 해요.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죠? 가면을 쓰는 그 페르소나. 부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정받는 시대. 네가 누군지 오히려 차라리 속여라. 네가 누군지 오히려 드러내지 말아라 하는 그 부캐가 더욱더 인정받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부캐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 아십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는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맺는지 긍정적으로 끝났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리대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막 쉽게 외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진실하면 손해보죠. 진리대로 살아가면 피해를 입죠. 사회가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정책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에 재정적인 피해가 오죠. 실질적인 피해가 오죠.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죠. 잡을 잃게 되죠. 왕따를 당하게 되죠. 얼마나 이 진실의 열매가 맺기 힘든지를 우리는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열매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물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열매가 다 이렇게 어떤 그 맺음이라는 결과물, 결실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열매가 열매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는,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열매를 이렇게 그 씨앗부터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을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그 열매, 그 씨앗 하나 돋는 거, 그거 우리 힘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 정성껏 키우면 열매까지 잘 맺어질 수 있겠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못 먹게 될 수가 있고요. 갑자기 벌레가 생겨서 열매를 다 먹어버릴 수 있고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를 딱 보니까 썩은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썩은 부분을 떼어내다가 열매까지 훼손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방법.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Nothing you can do without me.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열매 내가 맺도록 도와줄게. 내가 맺도록 너희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이죠. 그럼 정말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열매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4절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 화면을 참조해도 좋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제가 인트로 때 서두 때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막내 삼촌께서 억지로 깨워서 억지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억지로 일어난 것 때문에 저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학교를 잘 갈 수 있었어요. 어둡고 방황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한마디에 꽂혀서 그럼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됐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아직도 그 음성이 저에게는 귀에 맴돌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삼촌만 저를 이렇게 깨운 게 아니라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꼭 깨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군가는 계속 하시는데 저희 삼촌이 지어낸 말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낸 말인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빛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반사하셔서 이걸 발광체라고 하거든요. 반사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게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이미 뭐 좀 그 지도자로 세워진 상태인데 쿰! 히브리어 단어로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무릎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 지탱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휩싸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버티기만 하고 있으면 Christ will shine on you. 너에게 빛을 비추시겠다. 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도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쓰러져 있지만 않으면 아까 진실 열매 맺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쓰러져 있지만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자 강하게 살아내고 버텨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Christ will shine on you. 내 위에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보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자들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반사체로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하셔서 비추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